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지려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절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빛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과 아주 극단적인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이시지만은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5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보다 앞선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긴 했지만은 유대인들과처럼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 해석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한 그 존재들이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정통성이 없는 말씀이다. 그죠? 그냥 네 생각에 불과하다.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프레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옳다 이거죠.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 맞다. 유대인처럼 갈릴리 출신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다니지만은 너가 하는 말을 보니까 정통성 없는 사마리아 사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하는 행동들 보니까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이 맞다.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너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죠?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이 표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 눈에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프레임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 모습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프레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 개인의 경험이라든가 내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프레임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뭔데, 그죠? 네 말을 안 믿으면은,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굴 아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니엘도 죽고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갖고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네가 뭔데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그 아브라함보다 더 낫단 말이냐? 더 높단 말이냐?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됐다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랬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히고 율법의 프레임에 갇히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인간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나 이해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프레임으로, 자기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틀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프레임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